시편 55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바둑을 두는 바둑 기사들이 가장 성장할 때는 복귀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 바둑에서 이겼든지 졌든지 그날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볼 때에 실력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복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참 감사절에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우울증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욥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목을 메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스펄전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와 많은 말을 했지만은 평생 동안 슬프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를 탓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둠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정상이거나 믿음이 약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스펄전 목사님 못지않게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시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탄식합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장기를 발휘합니다. 다윗의 장기 가운데 하나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춤으로 하나님을 아주 높입니다. 남편들이 잘못하고 아내에게 살아남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짝 낮추는 것이랍니다. 여보, 나는 입이 10개가 아니라 내 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라도 할 말이 없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 잘해보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용서 안 할 예편네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다윗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했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위기와 슬픔과 우울증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통회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거든요. 50편 맨 마지막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참으로 근심이 많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32년 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민심을 돌이켜서 모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추악한 사람으로 다윗을 매도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이 이번 일만큼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 떱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다윗이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윗이요 56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반란 앞에서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혼자 숨어 지내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13절에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 그놈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아히도벨이라는 그의 신하자 친구였죠. 아히도벨이여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가장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자기의 피부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고 그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얼마나 친한 사이였냐 하면은 신앙 이야기를 함께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아주 고상하다고 하는 신앙과 우정을 함께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워서 내장이 뒤틀린다고 표현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공포가 두려움이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어떤 은혜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걸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뭘 잘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그가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짐을 맡기라. 이 짐은 염려라는 뜻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번뇌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번뇌하게 된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이 병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살 병이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병이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거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는데 그 짐을 들 수 없는 어린 아이한테 내 짐 좀 맡아줘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짐을 맡아줄 수 있는, 그 짐을 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짐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짐을 맡겨도, 어떤 크고 무거운 짐을 맡겨도 다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소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기도만이 문제 해결책인 줄을 믿고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 근심이라는 말은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탄식이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큰 소리로 자기의 마음을 아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줄 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는 모든 상처에 약이 되고 고통에 허덕이는 영혼의 위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가장 아끼는 친구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 노인들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은 있고 수입은 없고, 자식은 있고 싸가지는 없고. 자식이 있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자식이 짐이 되고요.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으면요, 집이 짐이 됩니다. 다윗은 자식이 있었지만 그 자식이 짐이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어깨에, 가슴에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네 머리에 이고 있는 짐, 네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짐 나한테 내려놔.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기도하면 나를 구원해 줄 줄 몰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몰라. 혹시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위기 속에 있어요.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54편 4절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 다윗이 가진 감사의 비결은 바로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9절에 원수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으로 돌보시는가? 은혜로 돌보십니다. 그 은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50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부르는 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할 때 우상을 찾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건지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50편 23절에도 아까 읽은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단순히 감사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옳은 자,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드리는 자, 감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드리자, 감을 사드리자. 그 감을 드리신 분만 구원하시고 귤 드리는 분은 안 구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부 다 감사 올 것 같아요. 감사드리자, 감사드리자. 하나님 무슨 감이 없으시겠습니까? 고기가 없으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 잡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감이나 배나 오이나 배추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금으로 된 과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건 감사의 제사라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윗의 감사 비결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55편 22절 말씀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붙드시고라는 말은 먹을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어떤 할아버지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배가 조금 아프면 이거 위암이 아닌가, 머리가 조금 아프면 이거 뇌종양이 아닌가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TV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아버님이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님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세요? 그랬더니 얘야 좀 와서 봐라. 저기서 얘기하는 게 꼭 내 증상하고 너무 똑같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저 병 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병인가 하고 끝까지 그 TV를 봤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 염려, 자식 걱정, 무슨 돈 걱정, 무슨 걱정,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염려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기도한다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옥에 가면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 배은망덕이라는 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원수로 갚는 거죠. 배은망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자기가 받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과연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네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인류는 그동안에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자식 잃은 부모가 있었지만 그 이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추정하기를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그 이름조차 지을 수 없어서 자식 잃은 부모가 뭔지를 이름을 짓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식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엘로힘,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주님,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